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고 또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더라.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가, 이게 뭔 말인가, 그거를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전달되는 시간에는 이게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실제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은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냥 어쩌면 말씀을 듣다가 멍하고 다른 생각하다가 다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목사지만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 조금만 빠져버리면 그냥 다른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몸은 안 좋고 눈은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전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시간에 사단이 완전히 말씀을 다 쪼아먹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쪼아먹어요. 그냥 말씀이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 진짜 들어가면 그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하 30배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면 100배가 나오는 거고요. 성경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옥토가 돼서 그 말씀을 진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멘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고 바깥에 있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 전에 방주 안에 있는 것도 방주 밖에는 천지 차이예요. 방주 안에는 천국이지만 방주 밖에는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방주는 천국 같아요. 아직 천국 안 갔어. 근데 천국 같고, 방주 밖에는 아직 지옥 안 갔어요. 지옥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방주가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 안에는 천국의 모델이에요. 천국 같은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저 세상은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세상, 하나님 떠난 세상, 지옥까지만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앉았잖아요. 교회에 앉았지만 현장 가요. 현장 있다 교회에 왔어요. 현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어요.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는 교회에 있지만 여섯 동안은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은혜 받고 여섯 동안 현장에 가 있어요. 현장에 여섯 동안 있다가 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현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셔야 돼. 우리는 쉬는 날이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는 날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이지만 하나님은 안식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몸을 쉬러 주일을 쉬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쉬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몸은 쉬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현장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먼저 내가 교회에 있다가 현장에 가면 현장이 보여야 되잖아요. 현장이 보여야 돼, 현장이.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있다가 현장,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는 현장에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이 본다는 말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 비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영적인 눈으로 보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것도 영이고 현장 사는 것도 영인데 현장에 영이 있느냐?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 것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는 안 돼요. 육은 절대 무익. 육으로는 능력 없어요. 영적인 눈을 떠봐요. 그러면 현장에 우리가 일단 현장에 뭐에 묶였느냐? 현장에 사람들이 지금 올무에 걸렸다. 올무, 함정, 틀 여기에 콱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갇혔어요. 지금 올무에 묶였다니까.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새가 나르면 날수록 발이 잘라져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산에 그 반달곰인가 올무에 걸려버렸어. 그러니까 막 그 국립공원에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걸 풀어주잖아요. 못 빠져나와 올무는. 지금 현장에는 올무에 걸렸어요. 올무. 함정에 빠졌어요. 절대 빠져나올 수 있는 함정이요. 수렁이요. 함정이요.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틀이라는 것 여러분 있잖아요. 틀. 쥐잡을 때 틀 있잖아요. 틀에 갇혔다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우리가 나, 돈, 성공. 이거 못 빠져나와. 현장에 지금.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떠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못 빠져. 교회는 빠져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 밖에는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빠져나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못 빠져나오니까 거기가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라는 것에, 그 사람이 물질 돈에, 그 사람이 성공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성공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아니 돈도 나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빠지니까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걸렸단 말이에요. 오로지 돈이요. 잘 알면 이게 도구가 되는 거고 모르면 이게 올무예요. 여러분들은 도구로 쓸 수 있어도 올무되면 안 돼요. 돈은 어디까지나 도구잖아요. 그렇죠? 성공은 어디가 도구지 그게 우리를 걸고 매면 안 돼요. 그럼 완전히 이게 지금 현장이에요. 현장. 누가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느냐. 벗어나야 돼.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여기서 우리를 벗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제일 빠져나오기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나예요. 나. 자기요. 자기. 제일 힘든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나예요. 여러분 사단과 싸움보다 더 힘든 건 나예요. 나. 이게 나라는 게 얼마나 이게 강한지 못 빠져나와요. 불신자는 아예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나 하나 더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 하나 죽는다니까. 근데 신자는 빠져나와서도 체질이 계속해서 나 하나.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가 이제 깨달아지면
나는 약하고 그리스도는 강하신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못 벗어나와요. 참 사람이요 추한 게 이 돈 때문에 못된 짓 하는 것만 추한 거 없어요. 그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 미워하고, 돈 때문에 형제가 의리가 상하고, 돈 때문에 부모가 문제되고, 돈 때문에 심지어 부부가 문제되고. 여러분 추한 게 이것밖에 이거 추한 거 없어요. 진짜. 어째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추하냔 말이요. 여러분 세상의 그 높은 자리, 그 대단한 자리가 뭐하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추한 모습을 보이냐고요. 인간이 못 벗어나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은 정말 불쌍해요. 영혼들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지식 공부가 아니요 실제지. 이론이 아니요 현실이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걸 깨닫는 게 여러분들의 은혜예요. 목사님 꼭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요. 나는 내 말하는 게 아니요. 성경 가지고 말하는 거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 구조를 대해야 됩니까? 맨날 듣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6장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사건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요. 누가 벗어낼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들어야 삽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절대 저 사람 안 된다고 말하지만 말씀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맞죠? 그 완악하는 사람이 말씀 들어가면 완전히 딴 사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믿기 전에는 저도 못된 사람이었어요. 말씀 믿기 전에는. 말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이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말씀의 박사인데 말씀에 능통한 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종교에서 못 벗어나죠? 모르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들을 몰라. 지금도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종교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종교에서 못 벗어났다는 말은 여기 잡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종교가 힘이 없잖아요. 종교가 이거 해결합니까? 여러분 종교가 나를 벗어나고 돈을 벗어나고 성공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절대 못합니다. 종교는. 종교는 안 돼요. 종교 무능한 거예요. 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복음 모르니까 종교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의심되잖아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꼭 필요한 사람.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필요한 사람 말고 목사가 필요한 사람 말고 대통령이 필요한 사람 말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꼭 필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꼭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너는 꼭 필요하구나 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실력일까요? 지식일까요? 선행일까요? 하나님은 기준 그거 삼지 않아요. 그렇죠? 선행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가인과 아벨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벨을 쓰시고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서 어떻게 요셉을 쓰셨습니까?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을 쓰셨습니까? 하나님 그러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뭐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이 복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 필요하셔요.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복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현장에 가서 보세요. 복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진짜 소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를 가지고 많은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훈련 시킨 거예요. 복음 훈련. 여러분들 왜 자꾸 예배드리며 같은 말씀을 할까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오직 복음 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복음을 넘어서 오직 복음, 그 말은 오직 외에는 없다. 내가 오직 복음 때문에 나는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다. 오직 복음.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다. 내가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거 해야 돼, 이거. 현장, 그렇잖아. 6일 동안은 현장 가고 우리는 하루 은혜 받는데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살려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이 복음 가지고 이들을 벗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이 아니고는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현장에서 그들을 빼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맞죠? 복음이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아이고, 내가 가서 전도하고 내가 살려야 되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무슨 내가 전도하고 무슨 내가 살리고 무슨 내가 치유합니까? 착각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 금방 들어가는 게 금방 나요. 나를 또 묶여가지고 에휴, 난 전도 못해. 난 사람 살리는 거 못해. 금방 또 묶여버려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나가 아니라 내 안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의 복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현장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복음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맞죠?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현장에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절대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왜 살아남을 수 없습니까? 현장이 만만치 않거든 이게. 이 흑암이 가득한 현장을 내가 믿음 없이 살아보세요. 살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리도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복음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복음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그리도의 능력 없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고 그 능력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오늘 현장 살려야 하잖아요. 현장 살리는 나, 교회. 그잖아요.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왜 불러 모았습니까? 현장 살리려고. 현장 놓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현장 모르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을 모르고 세상에서 그 살리는 일을 모르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현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현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로컬과 파라는 게 있잖아요. 현장 가서 우리 전다고 또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서 로컬과 파라가 잘 조화를 이뤄야 그게 진짜 교회, 그게 진짜 신자예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나는 밖에 가서 전도만 하고 선교만, 그거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전도 선교 못해, 교회에서 은혜만 받을 거요, 그것도 현장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현장과 교회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 하는 것은 현장이잖아요. 237 나라. 교회가 237을 모른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237 현장을 모른다, 여러분 인생은 불쌍할 거예요. 항상 은혜와 현장, 은혜와 세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로도 될 거 아니에요. 기도라도. 그래야 우리가 기도되잖아요. 전도 이전에 세상을 봐야 내가 기도되지, 현장을 알아야 기도되지. 237 나라 살리는 것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는 게 시작이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준 게 뭐냐? 현장을 정복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 정복의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현장 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현장. 하나님 현장에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정복해야 돼, 충만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그 정복 이전에, 현장 정복 이전에 하나님 축복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여러분, 이건 모르고는 현장 정복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잖아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현장 정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고,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같이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형상을 갖는 거예요. 너를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네가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거룩한 너도 거라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너도 네가 진짜 하나님같이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구나, 형상이요. 근데 우리가 다 타락했잖아요. 형상이 타락됐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 형상은 어떻게 형상이 회복되느냐? 곧 하나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할 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 형상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라. 그래서 연약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는 안 돼. 나는. 우리 말만 하면 그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생각도 그리스도의 생각, 말도 그리스도의 말로.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래야 뭐냐? 정복한다는 말은 뭡니까? 정복은 그 현장을 치유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치유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 현장은 병든 사람들, 병든 자.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다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다 마음의 병, 다 병들었어요. 그 병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신 사역이 있잖아요. 야,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받더라. 역시 이 세상 현장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말씀이시고, 그는 생명이시고, 그는 빛이시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요. 그분은 말씀이에요.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빛이요. 병든 자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이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거듭난 생명.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 치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치유만 살려요. 살리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우리가 다 죽은 자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아나요. 우리 현장에는 지금 다 죽어 있어요. 병들어 있고 죽어 있어요.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답을 가져야 돼. 이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답이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게 이게 답이 있구나. 이게 답이로구나. 저 사람 어떻게 살리지? 말씀 들으니까 그게 답이로구나. 저 현장 어떻게 살리지? 말씀 들으니까 이게 답이로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답이에요. 답을 붙잡아야 돼. 답을 가지고 가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답인데 현장 가서 자꾸 말씀을 놓치니까 사람 말 들으니까 답이 안 되잖아요. 이 말 들어도 그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그 답이 안 되지.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이런 문제 누가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심지어 이 영적 문제 죽은 사람을 누가 답을 줄 수 있어요? 포기하지. 여러분, 의사가 하는 말은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100% 믿을 필요 없어요. 의사는 죽는다 해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의사는 죽습니다. 살아난다니까. 의사는 산다고 하는데 죽을 수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주장할 수 없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맞잖아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누가 말하면 참고로 듣고 말씀 붙잡으셔야 돼. 누가 죽는다고 말하면 그래, 당신의 말은 죽는다고 하지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겠다.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있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딱 이 말씀 붙잡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담 안 돼요. 눌릴 거 없어요. 그 말씀 놓치니까 사람 말에 그냥 벌벌 떨지. 안 죽을 건데 말 듣고 벌벌 떨잖아. 죽을 건데 산다니까 괜히 또 좋아하지.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유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으면 현장에 말씀 가지고 가셔야 돼. 응? 현장은 말씀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죠? 현장은 복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복음의 말씀 가지고 가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게 답이면 우리가 왜 의심합니까? 불신앙하면 안 되지. 아무리 말씀 그래도 우리 집은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안 돼. 그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은 불치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신비예요. 하나님 말씀은 신비 기적이에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요. 아멘. 믿으면 되잖아요. 어쩌든지 현장 살려야 돼. 근데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현장 살리라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왜 현장을 못 살립니까?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변질돼 가지고 교회가 흔들거려. 교회가요, 복음이 변질되면 그거는 이미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본질돼야 돼요. 교회는 복음이 오직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고 왕성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오늘 초대교회가 오직 복음에 섰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오직 복음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천하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름이 없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이다. 그게 초대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복음 들어놓고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왜? 사람의 말 듣고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 듣고 거짓 사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 다 100% 진실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 속에는 거짓말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할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한 것도 있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거짓말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복음은 참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참말을 말한다. 이번 오는 주일 설교에 바울은 그래서 나는 참말을 말한다. 내가 자랑하지만 이 자랑은 난 참말을 한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말하니까 참말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 아니면 참말이 아니에요. 맞죠? 복음이 진리니까. 복음은 바른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른 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 이 잘못된 것을 붙잡으니까 현장 살리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러니까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고린도 지역 살리려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변질됐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 오직 복음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현장 살리는 복음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현장 살려요.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려면 복음 외에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 살려요. 왜냐? 오직 복음만이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맞죠? 복음 외에는 버려야 돼. 왜냐? 복음 외에는 전부 절대 불가능이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복음 오니까 절대 가능한 거.
그럼 절대 가능과 절대 불가능이 있는데 왜 우리가 불가능한 거 붙잡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절대 가능인가요? 세상에 돈이 절대 가능입니까? 세상에 그런 자리가 절대 가능입니까? 영적 문제, 이 인생이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어떤 종교도 절대 불가능이고 어떤 실력자도 어떤 능력자도 절대 불가능이요. 절대 가능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가능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돼.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현장 가서 놓치면 안 돼. 현장 가서 자칫하면 보고 쏘가요.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거진 복음, 완전한 복음이고 확실한 복음이고 이건 본질적인 복음인데 사람 말 듣고 현장 보고 금방 복음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거짓말해. 세상 껍데기 있잖아요. 포장된 거 보고 속아. 포장된 말, 가장된 말, 속이는 말에 속아버려. 현장 가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속으면 안 돼요. 오직 복음 확실히 붙잡아야 돼. 그게 오늘 설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금요 예배 설교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갈 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잘 보라고. 속으면 안 된다고. 다 잘못 봐서 그래요. 잘못 봐서. 보는 게 잘못 봐서 그래요. 보는 걸 잘 보면 되는데.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 정말 오직 복음하는 교회가 있느냐? 예,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교회 모델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맞죠? 종교개혁을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습니까? 초대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복음 가진 교회인데 변질됐어요. 초대교회 복음이. 로마에서 복음화된 이후에 로마에서 복음이 이게 변질돼 버렸어. 로마 캐토릭으로 변질됐어. 복음 변질되니까 루터가 일어나서 개혁했잖아요. 개혁은 뭐 혁명이 아니라 다시 초대교회 복음을 회복하자. 이게 개혁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개혁해야 돼요. 개혁이 뭐냐?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본래 것을 찾는 게 개혁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걸 붙잡았길래 개혁했느냐? 예수님이 주신 거 붙잡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이게 초대교회가 붙잡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밀 붙자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부터 살아나잖아요. 교회부터.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으면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같이 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가진 교회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면 현장이 다 사는 거예요. 사단은 어쩌든지 교회가 힘이 없어야 현장 살지 못하지.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휴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살아났어요. 뭐 이거 보세요. 얼마나 하나 됐잖아요. 완네스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초대교회가 뭐냐? 138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길은 138의 비밀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나머지 딴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 하면 돼요. 다른 거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어요. 좀 안 되고 뭐 좀 응답 못 받고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문제 있고 문제 없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 붙잡아야 돼. 자, 그러면 교회는 현장교회. 여러분 현장교회예요.
현장교회는 뭐냐? 내가 있는 그곳이 현장이에요. 현장.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지만 여러분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 교회예요. 교회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현장이 곧 여러분들에게 선교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냐? 선교사예요. 현장 선교사.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선교사고 그 현장을 살리는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어디로? 내가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하는 게 선교사예요. 부름받은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게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가 잘못된 사람은 나 아프리카 갈 거예요. 난 딴 데 안 가고 아프리카 갈 거예요. 그건 선교사 아니에요. 난 미국 갈 거예요. 미국 고집하는 것도 선교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국을 보내면 미국 가야 되고 아프리카 보내면 아프리카 가야 돼요. 그게 선교사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하나님 나 보내시는데 왜 나 이런 집 보냅니까? 나 보내는데 왜 이런 직장을 보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곳에 갔습니까? 난 여기가 선교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여러분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돼. 아멘.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앞에 거 되어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 가서 살려면 여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살려야 되잖아. 살리는 건 뭐 가지고 살려요? 그리고 복음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갈 때 나라는 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나는 복음으로 간다. 나는 복음으로 산다. 난 복음 때문에 있는 것이다. 난 복음에서 있는, 이렇게 답을 찾아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자꾸 나라는 것 때문에 선교사가 안 되잖아요. 나라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달 안 되잖아요. 나를 내려놔야 돼. 복음이 전달되는 게 선교예요. 복음 전달하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장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현장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요? 현장 가서 기도처를 찾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단 쌓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 돼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뭐가 있어요? 기본이 말씀. 뭐가 있어요? 기도. 거기에 증인이. 그래서 가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 사도행 1장 1절 3절에 8절 말씀처럼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초대교회가 전도로 나갔습니까? 초대교회 전도로 나가지 않았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15나라를 불러주신 게 보였죠. 응답이 보인 거예요. 옛날엔 못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셨구나. 그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현장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게 문이로구나. 그게 보여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들 그 명절에 우상 문화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 바꾸는 이런 식으로 안 돼. 여러분들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가 가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 이 가정의 흑암을 꺾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흑암을 꺾습니다 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 아멘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거 가지고 해야 될 5기초를 여러분들 현장에서 실천하셔야 돼. 20가지 전략 중에 가장 5기초가 뭐냐? 그게 다락방부터 해야 돼. 현장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도. 이게 홀로 다락방, 혼자.
혼자 정시기도 하고 혼자 정시 예배 드리세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다락방부터. 그냥 나 혼자 하면 돼. 옛날에 백윤구 목사님이 유 목사님 말씀 듣고 회사 들어가서 다락방 운동을 하니까 회사 취직해가지고 어떻게 다락방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잔디밭에 앉아서 가서 혼자 성경 책고 있었대. 혼자 가서 그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거 뭐 하냐고. 성경 본다고. 나도 같이 하면 되고. 이래가지고 문 열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딴 거 없어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있죠?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를 만나든 둘을 만나든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럼 만남 뭐 합니까? 팀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남 속에서 내게 있는 말씀을 그냥 조용히 얘기하면 돼요. 그냥 뉘앙스는 이 사람 살리는 복음 전도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돼요. 만남 속에. 그렇죠? 편안해지잖아요. 만남이. 그럼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혼자 하다가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 속의 팀 사역은 복음 팀 사역이 돼야 돼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계속 복음적인 말을 하고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 힘주는 말, 은혜로운 말, 자꾸 이걸 하면요. 자꾸 와. 그게 이제 만남의 축복이요. 근데 그 만남의 속에서 그냥 만나다가 그냥 갈 사람 있고 계속 남을 사람 있어. 그게 제자예요. 그게 미션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 속에서 한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 준비한 제자가 있고 5사람 와도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 근데 6번째 온 사람은 새신자인데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숨겨놓은 제자를 만나게. 제자는 절대 말씀에 안 떠나가요. 변하지 않아요. 제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 있잖아요. 하는 업. 그게 업이 여러분들의 전문 사역이에요. 그 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업에서 축복받으셔야 돼. 그럼 뭐가 있어요? 5번째, 지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역 살리는 교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이게 초대교회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5 훈련도 있고 5 시스템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5가지 훈련, 이것 때문에 5 시스템 만드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5 그런 RUTC도 있는 거고. 그잖아요? 우리 5 미래가 있잖아요.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첫째, 정체성. 나는 도대체 누구며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를 모르고 나를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정체성은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플랫폼이다. 여러분들 플랫폼이 돼야 돼요. 무슨 플랫폼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플랫폼 될 만큼 만들어주고 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살리는 데는 자꾸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플랫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면 사업으로 자꾸 사람 몰려오게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 일단은 친절해서 가고 일단 사람이 좋아서 가고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뭔가 있어. 복음 때문에 자꾸 갈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건 뭐냐? 복음 외에는 다 도구요.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 외에는 복음을 위한 도구요. 복음 외에는 복음을 위한 도구요. 여러분, 나도 복음을 위한 도구고 돈도 복음을 위한 도구고 성공도 복음을 위한 도구요. 여러분도 시간도 복음을 위한 도구예요. 그죠? 여러분 달란트가 복음을 위한 도구예요. 다 도구요. 복음 아닌 건 다 복음을 위한 도구예요. 도구에 지나치 않은 거예요. 그럼 도구를 잘 써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도구에 빠지지 말고 도구를 잘 활용하셔야 돼. 자, 그러면
그러면 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움직여요. 여러분,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거 움직여요. 다 복음 때문에 움직여요.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님 따라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해를 따라서 해바라기가 빽빽 돌잖아요. 해가 중심이잖아요. 우린 복음 중심이요. 복음 때문에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도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복음 가지면,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게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복음 하나가 모든 거 움직여요. 사람도 움직여요. 경제도 움직여요. 다 움직여요. 복음 가졌는데 다 움직인다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 돈도 움직일 수 있고 사람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맞죠? 그런 축복을 받아야지. 맨날 움직이는 듯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게 서밋이고 그게 지도자고 그게 리더예요. 복음 가지면. 우리 다 그래야 돼. 아멘. 오늘 저녁에 말씀 잘 붙잡고 현장 가서 이 말씀을 계속 답으로 붙잡고 속지 말고, 이거 붙잡아 속지 마.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이 있으니까 딱 답 가지세요. 답 가지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은 내 현장에서 내가 플랫폼이 돼서 이 사람들을 다 살릴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살아날 것이다. 우리 가정도 다 움직이는 것은 나 때문에 가정이 움직일 것이고 사업이 움직일 것이고 다 움직일 것이다. 나 때문에 사단은 도망갈 것이고 천사는 나 때문에 동원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비밀이 나를 향하여 복음 가진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금요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간 현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모든 거 움직일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을 움직이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